이게 뭐죠? 콩고물.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시원한 물에다가 타가지고 국수 삶아서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죠? 그리고 찰떡을 해가지고 이 콩가루에다가 묻혀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가루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죠. 어떨 때 이 콩가루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까? 콩가루 집안, 그죠? 그 집안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다. 그 교회 완전히 콩가루다. 이러면 이제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왜 콩가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콩가루는 잘 뭉쳐지지 않죠. 이 콩가루 묻혀놓은 떡을 먹어보면 한번 먹고 나면 이게 뭉쳐지지 않아가지고 떡 올릴 때, 집어들 때부터 막 줄줄 흘러내리고 한번 먹고 나면 옷이고 바닥이고 완전히 콩가루로 다 뒤엎어집니다. 이 콩가루는 밀가루처럼 착착 이렇게 달라붙지가 않고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뭉쳐지지 않는 집안을 보고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콩가루처럼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완전히 콩가루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았던 콩가루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한 대략 40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4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그들은 뭉쳐지지 않는 콩가루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완전히 끝장난 거죠. 그죠? 이 사사기 끝장 끝절이 완전히 끝장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겠습니까? 이 정도면 완전히 끝장난 상황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 문화에서 기록되었다면 이래 기록했겠죠.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인 가족이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형은 형 마음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각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 망할 집구석이 됩니다. 망할 집구석. 그렇죠? 한 50명 되는 교인이 각각 속인에 옳은 대로 다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말아먹습니다. 한 나라가, 한 사회가 각각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면 거의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그렇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사사시대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완전히 콩가루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국가가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을 수 없을까? 어찌하면 콩가루가 되지 않을까?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설계 도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특징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특질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특징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사랑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영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특징들,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징들,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징들,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말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나와 너, 남자와 여자, 우리로 공동체로 만드신 거죠. 그냥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와 너, 우리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따라 사람을 만든 것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고 반드시 한 분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도 되시고 성자 하나님도 되시고 성령 하나님도 되시고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완전히 친밀한 교제 속에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것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같이 우리도 공동체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 창조의 설계도면을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영적인 특징을 말하고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런 영적인 특징들. 두 번째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징들.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가꾸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성을 가진 존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자와 여자, 나와 너, 우리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오늘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부부이기도 하지만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이기도 하고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아담 하와밖에는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두 사람이지만 이게 부부도 되고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사회도 되고 국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부부 관계를 바로 해나가는 원리도 찾을 수 있고 가정을 바로 이끌고 가는 원리도 찾을 수 있고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원리도 여기서 찾을 수 있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원리도 이 속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둘밖에 없어서 두 사람이 부부도 되고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사회도 국가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로부터 허락하신 공동체의 원리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1차적으로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확장하면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와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창조하신 것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저도 결혼을 처음 했을 때 미숙할 때 결혼 생활이 미숙할 때는 그랬습니다. 저는 아내의 단점을 보고 고쳐주려고 하고 아내는 저의 단점을 보고 고쳐주려고 하고 서로 단점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다 보면 이 충돌이 되고 부딪히고 상처를 입고 다툼이 생기죠. 그러던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또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모자란 것을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채워주고 내가 보완해주고 내가 그것을 대신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꼬집어내고 그거를 뜯어 고쳐보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줄어들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품어주는 이제 온전한 부부로 나아가게 되죠. 이게 부부 사이에만 아니라 구약 시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서로 도와주도록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수많은 도움의 장치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자신의 겉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갔다. 그런데 해지도록 돈을 못 갚더라도 그 사람의 겉옷을 계속 전당 잡아 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그 사람 겉옷이 없으면 밤새 추위에 떨며 추운 밤을 보내게 될 테니까 비록 그가 빌려간 돈을 못 갚아도 해지기 전에 그의 옷을 돌려보내 주어라. 이런 게 다 연약한 지체를 서로 도와주는 장치이죠. 히브리인이 종으로 팔리면 6년 동안은 섬기되 7년이 되면 무조건 해방해라. 무조건 해방해라. 연약한 지체를 돕는 거죠. 추수할 때도 떨어진 곡식들을 다시 줍지 못하도록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렇죠? 손이 닿지 않는 열매 따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다 먹을 수 있도록 두어라. 이런 게 다 서로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서로 의식이라고 저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서로라는 말을 치면 신약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웬만한 성경에는 다 서로라는 말이 빠짐없이 나옵니다. 서로라고 한 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제일 기억 남는 거죠. 그죠?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또요.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잘 나오네요. 계속 해봅시다. 재밌네요. 서로 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거 제일 먼저 했고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존경하라. 그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서로 겸손하라. 그죠? 서로 참아주라. 그죠? 신약 성경에는 이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그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이게 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가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것은 그가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 채워져서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의식이 좀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면 저 사람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는 저거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저걸 잘 못하면 저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신은 그것도 못하냐고 공격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 감당해서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아주 소란스러워집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해요?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단점들을 서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싸움터가 됩니다. 싸움터가.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사고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아, 그 사람이 저거를 잘 못하네. 내가 채워줘야지. 아, 저 사람은 경제가 약하네. 그러면 교회에서 경제적인 거는 내가 좀 더 내야지. 그래서 저분들이 부담 안 갖도록 경제력이 있는 내가 좀 더 채워야지. 그리고 저 사람이 뭐 잘 못하면 아, 저런 거 좀 더 잘하는 내가 앞서서 일을 해야지. 그래 저분들 부담 지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콩가루가 안 됩니다. 콩가루가 안 돼요. 서로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단점들, 잘못된 거 이런 거를 서로가 채워주려고 그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보충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왔을 때에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럴 때 아담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 혼자였는데 나와 함께 할 여자를 하나님 만들어 오셨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았으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죠? 이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껑충 뛰어넘어서 20절 끝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19절이 있습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18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으면 19절이 나올 필요가 없고 바로 20절로 이어지면 딱 좋겠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꼭 돕는 배필을 짓는다는 말 사이에 19절이 탁 끼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 새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모든 가축,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새와 가축과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는데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전부 암수, 쌍쌍이 있는데 나 혼자 있다는 거죠. 아, 내가 혼자구나. 나도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아담에게 돕는 배필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읽어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돕는 배필을 짓는 그 사이에 딱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만드시고 그리고는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 짝이 있는데 나 혼자 짝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니까 아담이 얼마나 좋았길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친밀한 것을 말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부부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고, 가정도 그런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고, 교회도 우리 사회도 국가도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고륙지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너의 고륙지친이니까 네가 그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너의 형제다. 그러므로 내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고륙지친, 형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진짜 한 가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가리켜서 골육지친이다, 형제다. 그죠? 촌수가 사촌, 팔촌이 아니라 그냥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 다 고륙지친, 형제라 이렇게 표현했는 거. 이건 아주 서로 간에 친밀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신약 성경에는 형제나 동력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나의 형제라고, 그죠? 나의 형제, 또 나의 동력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서로 간에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였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에는 고륙지친, 신약에는 형제, 동력자, 이런 표현들입니다. 우리도 성도들끼리 친밀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 친밀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거는 정상적이라고 봐요. 어떻게 성도들끼리 다 똑같은 정도로 친할 수는 없죠. 그죠? 그 중에는 집이 비슷하게 있어서 늘 골목에서 만나서 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역이 같아서 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비슷해서 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특별히 친한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당 짓는 것도 아니고, 그게 교회 분당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나하고 덜 친한 사람들과 좀 더 친해보고 골고루 친해지려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주 친밀한 사람 몇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안 친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친하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서로 다가가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식사할 때도 꼭 원래 친밀한 사람들과만 먹지 말고 오늘은 내가 안 친한 누구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다. 이것도 참 좋습니다. 저는 주일날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되도록이면 처음 나온 성도님 혼자 앉아있으면 그 마주 앉아서 먹으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꼭 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안 친한 사람들하고도 마주 앉아서 먹음으로 친해지려고 나름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올해 이제 봄이 오고 가을이 올 텐데요. 작년에 봄에는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갔었고, 가을에는 안 가서 제가 연세 드신 분들만 모시고 단풍 구경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올해는 봄, 가을 원래 있던 정기적인 야유회는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갔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단체로 안 가면 혼자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야유회도 좀 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좀 서로 알려고 하고 말도 걸어보고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된 관계.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한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언제든지 가져야 합니다. 눈하고 코하고는 남남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눈이 앞을 잘 보고 가야 코가 어디 전봇대에 안 들이박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이 뭐 나쁘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럴 수가 없죠. 눈이 밝아야 코도 안전하고 또 코가 건강해야 눈도 성합니다. 지금 뭐 사방에 해로운 오염 물질이 생겨서 막 아주 지독한데 코가 냄새 맡아가지고 여기 피해야 되겠다 피하지 않으면 거기 있다가 해로운 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눈 다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코가 냄새를 맡아서 위험 물질이 있는 걸 알고 피해줘야 눈이 상하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죠?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팔을 다쳤다 그럼 팔만 아픕니까? 밤새도록 끙끙 앓습니다. 어깨가 한번 아파보세요. 잠도 못 자고 아파가지고 밤에 끙끙 앓면서 어깨만 아픈 게 아니고 내 전체가 다 함께 고통합니다. 예전에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북한 선교를 많이 하는 오픈도어 선교회 제가 알고 거기에 후원을 하고 오픈도어 선교회 세미나 참석도 했는데 이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돕는 단체인데 전 세계의 기독교인으로 제일 핍박받는 데가 북한이죠. 그래서 또 한국에 있는 오픈도어는 전 세계에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는데 한국 지부는 특별히 북한을 많이 돕습니다. 근데 그 북한 사역하는데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한 몸이 고통하면 모든 지체가 다 아파한다는 그 성경 구절이 딱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우리가 한 몸이라면 나도 마음이 아파야 되지 않나. 그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고통 어린 눈물, 탄식, 아픔이 내게 안 느껴지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닌 거죠. 한 몸이 아닌 거죠. 그죠?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해야 한 몸입니다. 한 몸. 그죠? 저 사람이 다리에 가시가 찔려도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왜? 한 몸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내 다리에 가시 찔리면 온 몸이 함께 밤새도록 고통을 합니다. 왜? 한 몸이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누가 아픔을 당하면 내가 같이 아파야 그게 한 몸이죠. 누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정말 내가 즐겁고 기뻐야 그게 한 몸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부부도 콩가루가 안 되고 우리 가정도 콩가루가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콩가루가 안 되고 우리 국가와 사회도 콩가루가 안 됩니다. 서로 돕는 배필,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내가 대신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서로 의식,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죠? 이런 태도, 그리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우리는 다 고력 지친 형제다. 우리는 피를 나눈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런 동력자의 형제다. 혈연의 피는 섞여 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묶어져서 우리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우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또 한 몸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신약의 우리 성도들을 한 몸의 지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한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눈은 눈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가 계속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실 때부터 가진 본래의 의도대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서로 돕는 관계를 확고히 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만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우리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부부도 가정도 교회도 콩가루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게 이거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겁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이거고 그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의 계획이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서로 하나가 되고 콩가루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부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콩가루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친밀해지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려고 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